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살피고 그것의 본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조에 살고 있냐 하면 자본주의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자본주의에 산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재화, 다시 말해서 돈과 돈을 만드는 도구가 개인 소유라는 거예요. 사적 소유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과 돈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도구들이 사적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도구들을 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기는 돈은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거구나. 그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향, 누구나 바라는 파라다이스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광고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다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듣고 살아요. 그래서 광고의 홍수 속에 산다, 일명 그렇게도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광고가. 요즘 특히 걸어다니는 텔레비전, 핸드폰이죠. 그거 갖고 다니다 보면 뭐예요? 그 안에 계속 광고 떠요.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광고는, 우리 주변에 넘쳐흐르는 이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꿈꾸는 그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 직장 속에서, 매일 학교 속에서, 매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문제가 뭐예요? 광고랑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드레스 입고 빨래 하세요? 아니, 빨래하는 거 보면 광고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쁜 연예인이 드레스를, 그것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어떻게 합니까?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빨래를 해요. 빨래를 터는데도 드레스 입고 털어요. 여러분, 그렇게 터세요? 제 아내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아파트를 광고하는데요, 하자가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번쩍번쩍이는지.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하자투성이인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꿈을 크게 꾸고 애써서 수십 년을 노력해서 이제 내 집 마련했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물이 줄줄 새고 층간소음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끙끙끙끙 하루에도 머리가 몇 번이나 아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광고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악과 불의에 의해서 찢겨나가고 곳곳이 찢겨나갔어요. 그리고 곳곳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으로 국한을 시키면 교회 안에 악과 불의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악과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네, 아니 세상보다도 더하네, 너희들한테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 악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을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당황해요. 어떡하지?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집사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릴 때 맨 앞에서 찬양 막 부르고
봉사는 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에게 사기를 쳐요. 그 교인들의 부정직함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해 아래의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과 불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악과 불의에 대한 시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물론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다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같이 나누게 될 테니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오늘 솔로몬이 과연 악과 불의에 대해서 발견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국한해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역사 속에서 했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통치자는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를 바르게 통치하기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통치자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고요, 국가를 초월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봐도 지혜로운 왕들은 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바르게 다스릴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요. 여러분,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그가 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 앞에 나오는, 그의 통치의 가장 앞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이스라엘을 잘 바르게 온전히 의롭게 다스리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이론도 없어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이,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 정의를 세우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공의라 그래요. 공의를 세운다. 공적인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적인 의를 세우지 않는 국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함께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탐관오리들이 득세를 하면 민초들,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고, 그 백성들의 신음은 곧 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선시대에는 뭘로 나타나요? 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초들의 난. 그것들이 현대에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쿠데타로 나타나는 거예요. 쿠데타로. 또는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쿠바의 체게바라라고 하는 혁명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옷에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을 탁 이렇게, 그 사람 되게 혁명가 그러면 무식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체게바라는 굉장히 뛰어난 의사였고 굉장한 브레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망해요. 야, 저런 지식을 갖고도 몸으로 저렇게 악을 향해서 온몸을 던지는 저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옷에다 막 이렇게 체게바라 얼굴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니는, 못 보셨어요? 있어요. 부패는 어떠한 조직이든 다 좀먹게 돼 있고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를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적인 의를 세우는 일이 지혜롭게 국가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통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조, 정조, 이게 조선 중기 이후의 후기 사회에서 보면 영조와 정조 때에 다시 이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데, 그 흥왕할 때에 출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역사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암행어사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박문수. 어사 박문수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어사 박문수를 읽으면서 저도 암행어사가 됐으면 하는 꿈을 꿨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이 위인전에서 그려졌던지. 이 어사 박문수가 이 영조와 정조 이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탐관오리들을 어떻게 해요? 퇴치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나라가 흥망하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래서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딱 통치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법과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반 민초들,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도량령, 저울이나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막 지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굽어놨거든요. 여러분,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길 원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세금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바르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견도 없게끔. 그렇게 그러한 제도와 정비를, 조직을,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악의 근절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지혜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법과 조직이 정비되면서 악과 불의와 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일명 뭐라 그래요? 악과의 싸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범죄와의 전쟁. 저만 알고 살았어요. 그걸 요새 말로 하면 적폐청산, 적폐척결. 이거예요, 이거. 이건 모든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통치자라면.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해요. 지혜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노년에 자기가 지나온 삶을 복귀하면서 돌아보는데 이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곳곳에, 이스라엘 사회 곳곳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강력하게 박혀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인간이 바뀌질 않아요.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법으로 다스리고 아무리 조직으로 그것을 제어해도 시스템으로 그것들을 컨트롤해도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조직은 어때요? 사회는 어때요? 국가는 어때요? 솔로몬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자기의 노년에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도 그렇고 이 국가의 삶도 그렇고 온갖 그 강력한 악과 불의가 곳곳에 박혀서 그 악을 뿜어내고 있었다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또 지난주와 이어지는 거죠. 또 내가 뭐 하건대 해 아래에서 뭐 하건대 보건대 내가 살펴보니까 지나온 삶을 복기해 보니까 야, 악이 어디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도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 조직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를 들려면 관찰과 적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시대의 지혜자는 관찰을 잘합니다. 자기를 관찰해, 자기 속.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갖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 자기를 바깥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 자기가 속한 사회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를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변화는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이 유효하냐 하면 해 아래의 세상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미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뭐죠? 반복과 순환이에요. 모든 인생의 일들, 세상사를 보니까 반복과 순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이 어떻게 되죠? 반복되고 순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옷들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집에 엄청 쌓이겠죠. 버리세요. 네. 반복과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하고 적용하는 그것이 오늘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세상의 특징이고 그 특징 때문에 관찰과 적용은 굉장히 유효한 삶의 방식이에요. 지혜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관찰을 잘 하세요. 남편이 왜 그러지? 아내가 왜 그러지? 잘 관찰해 보면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반응하는 걸 조금만 바꿔도 상대방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해온 이스라엘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넓고 깊숙이 퍼져 있는 악을 봤어요. 악이, 불의가 이스라엘 사회 구석구석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불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감염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조금만 스치면 감염이 돼요. 그냥 오염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염이 됐어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집중 치료를 병원에서 하면서 치료하면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켜야 돼요. 왜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과 불의로 오염된 것을 발견했어요. 뭐 인생이 그럴 수 있죠. 세상사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아니 그 악과 불의를 최종적으로 판결하고 재판하는 법정까지도,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행해야 되는 조직들마저도, 그게 경찰 조직이든 그것이 금융위원회 조직이든 하여튼간 사회의 정의롭고 의로운 공적인 의를 지켜내야 될 그러한 조직마저도 다 뭘로 감염돼 버렸어요? 악과 불의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치료를 해야 되고 차단을 해야 될 그곳마저도 오염돼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걸 차단하고 그리고 막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정이,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그 조직이 악과 불의를 조장하고 그것을 오히려 확산시켜요.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 해 아래의 세상에서는 맞아.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악과 불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고 확산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통틀어서, 나라를 통틀어서 언제나 존재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뭐가 있죠? 법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정관예우예요. 정관예우. 정관예우가 뭐예요? 수임을 하는데 변호사를 살려면 좋은 변호사를 써야 법정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승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변호사들의 점수를 매기는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장 출신, 판사 출신, 그러면 그래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몇 점, 어디 학교는 몇 점,
뭐는 몇 점. 그래가지고 변호사들마다 다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은 뭐예요? 승소할 확률이 여기는 좀 이렇게 좀 호응을 해 주셔야 돼요. 높죠. 이게 예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 변호사 점수가 있다라는 거. 다 달라요, 점수가. 여러분 이 법정 안에서 법과 관련된 재판 안에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1도 2부 3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1도는 뭐예요? 잘못을 했으면 1도 첫 번째 도망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면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두 번째, 도망쳤는데 잡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두 번째는 부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았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 3백, 백을 쓰는 거예요. 백을 누굴 써요? 변호사 점수에 따라서 정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법정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용어예요. 1도 2부 3백. 안 들어보셨네? 마지막 백을 쓰는 거 안 되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 사주들이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법정에 잘 안 나가요.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고 미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건희 회장이 이제 공식적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 아들이 이재용인데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승계, 자기 아버지의 그 권한을 승계하기 위해서 이제 유산을 상속받아야 했는데 너무 나라에 낼 세금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적게 내기 위한 어떤 그런 법적 수단을 했어요. 그게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는 재판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재판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선고를 3개월 미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3개월. 여러분들이 법정에 나갔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판결을 3개월 늦춰주세요. 판사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죠. 일주일도 못 미뤄요 우리는. 근데 3개월을 미뤄달라니까 미뤄줬어요. 이게 뭐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법정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가 문제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요? 돈이 있으면 달라요. 힘이 있으면 달라요. 여러분, 이 법정과 정의를 행하는 사회 조직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과 불의는 그 안에서, 법정 안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그 조직 안에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결되는 결과를 어떻게 만듭니까? 왜곡시켜버려요.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뒤틀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만들어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걸로 왜곡되어져요.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죄 안 졌는데 왜 죄인으로 저렇게 감옥에 있지? 자기가 판결문을 보고 관찰하면서 결국은 발견한 게 뭐냐면 왜곡됐네. 법정마저도 죄로 악으로 오염됐네. 이거예요. 여러분, 악과 불의는 왜곡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왜곡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접근하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왜곡시켜버려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왜곡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악과 불의에 넘어간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아담과 하와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거 다 졸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법정 그러면 다 졸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게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이에요. 왜곡되어지면 뭐 하게 되냐면 억울해져요. 여러분 왜곡되면 억울하잖아요. 내 본의가 왜곡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시킨 것에 따르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해서 억울하다 그래요. 저는요 저 여자 때문에 억울해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는 뱀 때문에 억울해요.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은 억울함을 만들어내요. 뒤틀림은 억울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법과 정의를 행하는 사회조직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민초들, 백성들의 억울한 그 절규의 비명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잘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현실은 뭐예요? 억울함의 그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도 억울함은 곳곳에 남아있어요. 1980년대 민주항쟁 가운데 무수히 무고하게 죽어간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의 부모, 가족들은 여전히 그 억울함을 가슴에 가득 담고 살아가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 통탄할 전쟁 가운데 그 통치자들이 일으킨 그 욕망이 일으킨 그 전쟁 때문에 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부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족들의 마음은 억울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어때요? 수많은 억울함이 있어요. 조선시대를 정의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함이에요. 요즘 법정은 증거 중심주의거든요. 이 공판에서 중요한 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과학적 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언을 통해서 판결을 해요. 조선시대 때는 증언을 해요. 그러면 증언을 조작해요. 막 편지들을 조작하고 인장을 조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구술을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삼족을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그냥 모함과 억울함의 왜곡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억울함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억울함이 만들어내는 게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귀신 이야기가 많아요.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살아서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뭐예요? 귀신 이야기야. 그런데 그 귀신 이야기 중에서도 누가 많아요? 잘 몰라요. 처녀 귀신. 왜 처녀 귀신이 많아요? 처녀 귀신은 뭐예요? 힘이 없고 처녀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당하는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그러니까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불쌍하거든요. 연약한 사회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일, 왜곡을 많이 당해요. 그게 중세 이후에 뭐예요?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가 소멸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초 소원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이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과 불의가 소멸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이 정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망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정서에는 좀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내 주변이 좀 깨끗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사는 세상이 악과 불의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정서 안에 있는 갈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망의 요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잘. 또한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갈망은 채워질 수 없겠구나라고 느껴져요. 왜? 개인이 이 공권력,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하는 게 너무 버겁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못 느끼냐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절망하면 항의하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열심히 항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악과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작은 움직임이라 할지라도 항의해야 돼요. 이건 악한 것 같다라고, 이건 불의한 것 같다라고. 그런데 이 악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악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 개인적 집단적 항의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악의 오염 가운데서 편만하게 오염되는 현실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 법정과 정의를 행하는 그 사회 조직 안에도 이 악과 불의의 바이러스가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그랬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편향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편향성이 생겨요. 편향성. 편향성이라는 게 뭘까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균형을 잡으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팔이 얼로 굽어요. 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이 자연스러운 인간 안의 죄로 인한 기울어짐, 이 편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부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패함으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 시스템과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편향됐다라는 거예요.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불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해 아래의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고 꿈을 이야기하고 싶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떠한 통치자가 새롭게 자기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꿈과 비전, 불의가 없는 세상, 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의 그 인간의 죄성, 그것이 만들어내는 편향성, 기울기가, 그 부패함이 그 좋은 조직을, 좋은 시스템을, 좋은 법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아니요. 인간이 있는 이상 그 안에 그 죄의 편향성으로 인한, 부패성으로 인한 악과 불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찌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해 아래 세상에서의 본질이고 우리가 직면하기 싫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나 죄인이라고 하는, 당신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질, 이 편향성, 이 기울기, 이 부패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 역사를 이끌었던
위대한 학자고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영혼을 뒤집어놔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순에 붙잡힌 죄인 인간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악과 불의로 만연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이 저 법정까지도 오염시킨 이 상태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금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냐 하면 잘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예들이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해 아래에 이 악과 불의가 만연된 이 세상 속에 왜곡된 그 판결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을 쫙 펴가지고 다시 바꿔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관찰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간의 통치자가, 인간의 지혜로운 통치자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그 악과 불의의 그것을 하나님은 정의롭게 의롭게 뒤집으시는구나. 언제요? 하나님의 때.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고 같은 성도 안에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을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쫙 거꾸로 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는 다르게 의롭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소망은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오늘 이 관찰과 그 관찰을 근거로 한 생각, 숙고, 깊이 생각함 속에서 솔로몬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거야.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 자식을 의롭게 하고 불의 가운데서 빼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의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애씀 가운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그 길을 가나요?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그 길을 가나요? 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 삐뚤어진 마음을, 그 악이 조장하는 그 마음을, 불의가 이끄는 그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솔로몬은 또다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세요? 이런 예들을 내가 관찰했고 발견했어.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에 있구나. 깨달았어.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런데 왜 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냐 이거예요.
왜 전면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결과를 뒤집어서 바르게 해놨는데 왜 저 더 큰 죄를 지은 저 인간은 그대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악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단죄는, 의로운 단죄는 왜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사라졌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성도들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왜 남을 속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심판하시는데 왜 이 일은 심판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의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17절에 16절에 나타난 현상을 보며 생각하기 시작해요. 관찰한 걸 갖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생각이 뭐예요? 그 의문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여전히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냐 이거. 왜 이 일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대로 두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왜? 저 일을 하나님께서 뒤집는 거 보니까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억울함과 왜곡된 그 큰 일을 다시 법정에서 뒤집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픈 이야기들의 사연을 법정이 왜곡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의 생각을 더 깊이 가져가기 시작해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거다.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던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의로운 심판, 뒤집는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그 일을 하신다. 그런데 왜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안 하시냐. 민주화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법정에서 뒤집혀지고,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하는 기관의 장들이 우리가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그 일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뒤집음의 역사예요. 4월 16일이 제 딸 아이의 생일인데 제가 그래서 그 날을 잊질 못해요. 우리 딸 생일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도 뒤집으실 거예요. 정의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것의 옳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왜 지금도 안 드러내시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까닭을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관찰한 왜 하나님은 그러냐 이거야.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발견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만드세요. 이 놀라운 방법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왜곡된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함이 쌓여있는 그 일을 바로잡지 않으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자기의 본능을 제어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과,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의 본능대로, 자기의 부패함과 편향된 자기의 죄성에 근거해서 그냥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요? 네가 짐승인지 인간인지. 도대체 네가 이걸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하는지. 그럼 넌 인간.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네 본능대로 해? 그러면 짐승. 왜요? 짐승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합니까? 양심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에요. 못 따라서 해요. 본능, 철저히 본능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동물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지 가족도 잡아먹어요. 굶주리면 지 친구도 잡아먹어요. 그게 본능에 따라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 짐승 될래? 인간 될래? 이거예요. 그걸 뭐예요? 네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봤어요. 하는 일에서 동물과 차이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은 뭐야? 당하는 일이 있어요. 당하는 일.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구약에 국한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인생의 시간이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확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종국적으로 최종적 버전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구약적인 사고 안에서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국한돼서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따라가야, 이것을 알고 가야 예수님께 이르거든요. 예수님도 이거를 당연히 알고 계시죠. 왜? 이스라엘 태생이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는 그 일을 처리하는 게 하나님의 법과 양심이 아니라 본능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당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19절에 보면 당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짐승이랑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짐승도 생명의 호흡이 있고 인간도 생명의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호흡이 다 끊어질 날이 다 있다라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그리고 죽으면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고 사람도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는 일에서도 짐승하고 차이가 없고 당하는 일도 짐승하고 차이가 없으면 인간의 탈을 쓰긴 했지만 그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관찰 속에 짐승이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좀 몰지각하거나 좀 이런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유행어가 있어요? 짐승 뭐 이랬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짐승 뭐 이렇게 개그맨들이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본능대로 사는. 하는 일에서도 짐승처럼 살면 당하는 일은 당연히 똑같은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 같은 인생이 오늘 21절을 보세요. 위로 올라갈지, 위는 좋은 곳이에요. 밑으로 내려갈지, 밑은 나쁜 곳이에요. 이미지상 구약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의로운 심판이 왜곡된 그 억울함을 뒤집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솔로몬,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사는 것도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면 당하는 것도 당연히 짐승과 똑같은 매일반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을, 네가 짐승이냐 인간이냐 이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오늘 현실의 관찰 속에서 그 부패한 악과 불의로 인한 그 삶의 현장을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한 네가 짐승이냐 사람이냐를 증명해내는, 평가하는 그 시험을 염두에 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게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네 몫이야 이거. 딴 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딴 건 남의 몫 뭘 신경 써요? 하나님 몫 왜 신경 써요? 네 몫이야. 네 몫은 뭐냐면 지금 현재 네 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것. 이걸 보면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학자가 그래요. 아이고, 이 지혜자는 코엘렛이에요. 이 솔로몬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여겨요. 사고가 진전이 없어. 맨날 즐겁게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맥락 가운데서 봐야 돼요. 어떤 맥락?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맥락.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판과 시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즐거움은 언제 생겨요? 본능에 충실할 때 생기지 않아요. 즐거움은, 궁극적 즐거움은. 언제 즐거우세요?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야지, 내 자식한테 따뜻한 밥 해먹여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엄마로서? 그러면 내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어저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왔어도 어떻게 새벽에 몸을 일으켜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지어요. 아무리 끙끙대면서 힘들어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식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서 주면서 그 자식이 그 아침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핥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엄마는 몸이 천근만근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정서에 어때요? 기쁨이 쫙 찾아와요. 왜요? 엄마가 생각하는 자식에 대한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 그 생각과 그 내 의지적 행동이 일치가 되어질 때 내 마음의 정서에 기쁨이 쫙 찾아와요. 몸이 힘들어도. 이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언제 찾아오냐면 본능대로 살 때가 아니라 사람의 지성과 알고 있는 것과 정서와 행하는 의지가 일치되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은. 내가 아무리 돈이 생겨서 마음이 막 흡족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일을 막 해요. 그런데 그게 강도짓이고 사기고 도둑질이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잊어야 되거든.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으로 번 돈, 거저 번 돈, 눈먼 돈은 결코 내 주머니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주어진 현재의 몫이 무엇이냐 하면 네 일을 즐겁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즐거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 내게 주신 양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냐 동물이냐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내 일을 할 때 어떨 때 즐거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해나가는 것이 일치할 때, 내 지성과 내 의지가 일치할 때 내 마음의 정서도 즐거움으로 일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억울함의 눈물을 그 두 눈에서 닦아줄 거라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악한 것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와 악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그걸로 인해서 억울한 그 수많은 감춰진 이야기, 그 많은 이미 사람의 기억 속에 다 사라져버린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지난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찾으세요. 까먹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짐승이라고. 너는 하는 일이 짐승과 같았다라고. 왜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타락된 본능대로 살았냐고,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냐고, 네 성격에 내키는 대로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쏟아부었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고,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했냐고, 왜 짐승같이 살았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짐승이 되실 것입니까? 사람이 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 밖을 나가면 또 다른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